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지역에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흑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전쟁을 그 모든 목소리의 이상에게 절하고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5번째 나팔의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부적행이 열리고 황충 같은 존재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죽일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5달 동안만 이제 이렇게 고통을 받도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입니까?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6번째 나팔입니다. 전쟁과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훨씬 무섭고 끔찍하고 현실적인 심판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에게 회개할 길을 열어두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깨닫고 포착해야 되는데 이게 기회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강팍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이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이렌 소리 잉 하면은 얼마나 이게 듣기가 거부간지 몰라요. 귀에서 거슬리죠. 뿐만 아니라 구급차 그 소리도 삐뽀삐뽀 하는 그 소리가 썩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응급 상황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경고. 그리고 또 자동차 경적이 있습니다. 화재 경보가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렌 이렇게 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소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그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고 우리에게 무섭게 들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불편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섭게 들리는 음성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번째 나팔이 들려준 무서운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맷불,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미 예정된 화가 이제 닥칠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거는요, 이 제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의 피가 뿌려지고 성도의 기도가 쌓인 자리가 여기가 바로 제단인데, 여기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심판의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성도의 기도가 쌓이는 것도 그렇고 예배 자리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또한 심판도 이루어지고 예배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재단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단 곁,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은혜가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되고 모든 것이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또 용서의 음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음성 듣는 자가 아니라 자비와 은혜와 용서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나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시작. 이 유브라데 강, 여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대근동에서 전쟁과 침략의 상징이에요. 아수르가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묻히는 것. 그러니까 침략의 상징 바로 이것이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위협의 경계선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악의 세력이 넘어오는 그런 통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가에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박된 네 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먼저 결박이라는 말, 여기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싹 가게 되죠. 천사인데 왜 결박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박은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영적 존재가 하나님 명령 안에서 제한받는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 결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위해서 가두어졌던 악한 영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넷이라고 했습니다. 이 넷은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온 사방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온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방위가 바로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정하게 4명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그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심판 세력, 이것을 내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날뛰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박이 됐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풀려나고 이들은 또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약한 세력이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대단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박됐던 네 천사들, 이 천사들이 풀려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도가 있습니다. 시작. 이들의 역할은 바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지금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황충이 무적에서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기로 준비된 자였다면 이 자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결박을 풀고서 드디어 이들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 시와 날과 달과 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그 원어에서 보면요, 텐 오람, 타이 헤메라, 타이메나, 타이 에바이루톤. 여기서 카이가 나. 이 카이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때인데 어떤 때냐? 바로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때와 달과 시와 이 모든 것이 카이가 들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24시간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이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그 년과 월과 일과 시에 바로 카이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정해진 순간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로스의 시간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때에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것이 두렵지만 정말로 이 온 세상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저기가 시체가 천지입니다. 이게 3명 중에 1명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3분의 1은 또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전히 회개의 여지와 기회를 남겨준다는 그 사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원문 그 이만만은 미리아데스 미리아로 이게 문자적으로 2억을 말하지만요 실제 수치를 의미하기보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세력들이 이제 사람들을 해칠 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한 전투 장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폭발적으로 활동하는 끔찍한 이 세력들의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한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수를 들은 것. 직접 셌다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무서운 군대라고 해도 그 수와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어진 17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그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흉곽이죠. 각각 이 그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괴와 불길한 심연 그리고 또 불타는 재앙 이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이 색깔이. 이들의 심판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또 말들의 머리가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자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자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자와 같다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죠. 사자가 아니라는 그 뜻일 수도 있지만 호십자처럼 강력하고 무서운 힘을 가졌다고 이것을 상징한다고 지금 이렇게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심판의 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교구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석가들이 그 견해가 갈라지지만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존재, 무적행에 풀려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상징적으로 역사 속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전쟁 세력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쪽 해석 모두 다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데 무엇입니까? 이 마병은 단순한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실 때 풀려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악의 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쟁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의 실체를 그가 보게 된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그 환난이나 전쟁이나 재난이나 이런 두려운 그런 이렇게 세력들, 이 뒤에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이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수와 때와 범위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아무리 어떠한 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와 그들의 때와 그리고 또 그들의 범위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군대에 속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군대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린 양의 군대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군대가 아닌, 이 악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 어린 양의 군대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가 곧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 창세에 주시며 나가라. 이 갈대에 있는 잎과 뿌리에 있으니 뿌리는 생각하고 또 뿌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머리하라.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환상은 진짜 영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3분의 1이라는 그 헬라어가 나오는데 단순한 그 수학적 그 비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끝낸 대신에 제한하셨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 심판이 이거로 끝나버리면 전 인류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킬 회개가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3분의 1만 허락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의 여지를 남겨주셨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전쟁의 무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약성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 유황불로, 그 불로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죄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철저한 심판의 도구가 바로 불과 유황과 연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임하게 되고, 이 심판은 인간이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19절 말씀 보면요, 말들의 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합니다. 입에서는 유황과 불과 연기를 내뿜지요. 그런데 또 꼬리는 또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소시아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근육의 힘,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권세와 권위와 허락된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고 권위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일정 기간 허락하신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단기간 허락된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언제나 누구를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죠. 이 사탄이 무엇입니까? 속임과 교활함, 그리고 끝까지 해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탄은 교활합니다.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럴듯하게 속이고 교활하게 계속 꼬이고, 그러다가 한순간 그냥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와를 누가 그렇게 속이고 누가 꼬였습니까? 바로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그럴듯하게
속이고 넘어뜨리고 해친 그 권세가 누구냐? 바로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그럴듯하면요, 오늘날 교회들도 넘어가고 성도들도 넘어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넘어가고, 오늘 달란트 시험을 하는데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뭘 좋아하냐면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물건들, 좀 이렇게 아이템도 뭔가가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위주로 물건을 사서 애들한테 펼치니까 애들이 좋아 죽으려고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가, 아주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난리가 났어. 이게 세상도 마찬가지야. 그럴듯한 걸로 우리 성도들을 꼬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어저께 토요일인데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진짜 온몸에 목회자고 성도들이고 토요일날 때 결혼을 하는 게 이러면서 짜증이 나면서 그냥 갔는데, 보니까 목회자들은 더더군다나 공휴일 아니면은, 국가 공휴일 아니면 토요일밖에 없더라고요.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평일날 때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평일날 때 다 출근하는데 토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안 가려고 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혼주 쪽에 우리 지방 목사님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보일 티가 않는 거예요. 이분 도대체 어디 갔냐고. 찾아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부주만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식사하면서, 도대체 어디 가셨대요? 못 봤어? 오늘 가발 쓰고 오셨던데. 원래 이게 이렇게 숱이 없으셔가지고 가발을 쓰셨으니 내가 이렇게 어디 계시니 알 수가 있는. 그러면서 송 목사 왔어 이러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10년은 젊어지셨어요. 아니 회춘하신 줄 알았어요. 가발 쓰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 화장하셨죠, 가발 쓰셨죠. 이게 옛날에 그 보면은 나이 많은 그렇게 배우들이 젊었을 때 회상실 보면은 얼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주름 져 있는데 가발만 그냥 풍선 가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분이 순이 하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로맨틱한 그런 회상실이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가발 하나 딱 썼는데 그냥 젊어졌어요. 얼굴은 그대로인데 젊어지죠.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속았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그동안에 평상시 봤던 모습은 머리숱이 없으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머리가 휑하신 모습인데 어제는 풍성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속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보게. 이게 원래는 뱀인데, 악마인데, 사탄인데 양의 탈을 쓰고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속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이 군대도 앞에서도 사자해버리고 뒷꼬리에서도 이렇게 이런 뱀해버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서 앞뒤에서 사람들을 해치고 그들을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재앙이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나팔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 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경고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1854년도 런던에서 콜레라고 전염병이 확 확산돼서 200만 명 되는 런던 인구 중에서 5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5만 명 죽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알고. 그런데 콜레라로 5만 명이 죽었어요. 200만 명, 런던에서만. 당시에 거리마다 장례 행렬이 줄을 잇고요. 그리고 술에 시신을 시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오늘은 이 집이, 내일은 저 집이, 혹시 모레는 우리 집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22살의 젊은 설교사 찰스 스펠천이 이제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아직 젊잖아요.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장례 예배를 치르는 거예요. 교인이 죽든지 교인의 가족이 죽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게 장례 그 예배 이거 인도해달라고 진료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의가 쇄도하는지. 아이의 장례, 어머니 장례, 아버지 장례, 온 도시가 죽음의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그 절망 속에서 스펠전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청년의 그 멘탈로, 정신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도 곧 이 병에 걸려 죽겠구나. 나도 이렇게 장례 예배하고 하다가 이 병 걸려 죽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나 죽기 싫어요. 설교자로 서 있지만 내 마음조차도 붙들 수가 없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으라고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이렇게 정말 절망적이에요. 목회자가 꼭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어떨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잡고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또 지금 두려워하니까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더 두려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골목을 들어가다가 그 골목 모퉁이를 꺾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모퉁이에 가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 정문에 창문에 한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땅끝까지 나를 방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글귀 앞에 걸음이 탁 멈춰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스펄전아, 너는 죽음이 두려우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내면에서 들려온 주님의 그 음성을 그가 처음으로 듣는 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이후에 스펄전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장례는 계속 이어지고 죽음은 도시를 덮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앙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사건은 훗날 그를 설교의 황제로, 황태자로 불리게 만드는 신앙적인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스펄전을 바꾼 것은 바로 이 경고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재앙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전적으로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바라봐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 경고는 공포가 아니라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단순히 공포를 심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 구원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손가락, 그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6번째 나팔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섯 번째 나팔 그 심판 결론에 이제 그들이 다 다르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재난과 심판이 오게 되는데, 이 무서운 재난으로 3분의 1이 죽었는데, 놀라운 게 뭡니까? 정작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회고 은혜인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헛된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이 목각으로 만든 우상이든 그 돌로 만들었던 지금 사람들이 입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인자 이렇게 팔려잡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그 사람을 여기 움켜쥐고 음행하는 사람 복수를 가 여기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 이게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난리 브루스가 되고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압독하고 끝까지 강팍한 사람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헬라어로 우상이란 말 에이돌라라고 합니다. 이 에이돌라가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이냐? 그림자, 헛된 형상,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실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절을 가봐봐요. 무슨 형상이었어요? 석가의 형상이었는데, 이게 이 우상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조상신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헛된 것들이에요. 우상이란 말이 헛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금운동 목석 그 우상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 그리고 중독, 쾌락,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또한 요한은 4가지 죄를 말합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 도적질. 단순히 옛날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이게 살인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가늠했다고, 마음으로 살인한 자도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그 살인의 시작이 바로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신과 중독은 무엇입니까? 복술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도 미신과 중독이 있어요. 타로점을 보고 그냥 재미로 점집도 하고, 이 미신, 이 중독들, 세상적인 것들, 쾌락들, 이게 바로 복술의 그림자입니다. 관계와 성의 왜곡이 무엇입니까? 음행의 모습이고, 탐욕과 불의가 뭡니까? 도적질의 현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탐욕이 있잖아요. 왜 정권을 잡으려고, 왜 그 위에 있으려고 하고, 왜 자기들이 이렇게 기득권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도적질입니다. 이 심판의 나팔이 울려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죄악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내가 두 귀로 들으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보고 듣는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작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 시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야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여러분, 우리는 꼭 봐야지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들은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더 끔찍한 심판으로, 더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살아남았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너는 회개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숨 쉬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 아니겠습니까?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도달하게 되면요, 이제 모든 것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이 그림이 뭐냐면요, 네덜란드 그 기독교 화가 렘브란트의 그 걸작,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이거 찾느라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렇게 뒤졌는데, 그 흐릿흐릿하고 이렇게 고화질 이거 찾느라고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 한참을 찾았네, 진짜.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고화질 찾았어요.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런데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의 마지막 장면을 이 화가가 그린 거거든요. 렘브란트. 이것도 미완성이에요. 이거 다 그리고서 죽은 게 아니라 미완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걸작입니다. 이 그림 속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완전히 옷은 누더기고요. 말 힘조차 없습니다. 머리는 빡빡 밀었어요. 이게 노예로 이렇게 일했던지 아니면 무슨, 아무튼 인생에 우여곡절 별의별 걸 다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눈을 들 수도 없고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그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서 머리를 묻은 채 이제 떨린 어깨로 울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아들. 이 발을 한번 보세요. 한쪽 신발은 이미 벗겨져 있고 다른 한쪽은 찢어져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드러날 정도로 초라하고 옷은 헤어져서 걸레짝처럼 그냥 변했습니다. 이 방탕한 세월이, 죄의 상처가, 고난의 흔적이 그에게 그대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끌어왔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확대한 이렇게 그리는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죠. 흐릿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이 화가는 이렇게 아버지의 눈을 그린 거예요.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아들이 나간 그 이후부터. 그러면서 날마다 문 밖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 눈이 짓무르고 시력이 약해지고,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리면서 혹시 오늘 돌아올까? 아니면은 이따 저녁에 돌아올까? 길 끝을 계속 바라보다가 시력이 약해져요. 이 아버지가 흘린 눈물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아버지 눈물이 아니라 이 렘브란트라는 그 기독교 화가 작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면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이렇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두 손을 한번 보세요. 두 손이 어떻습니까? 손의 사이즈가 다르죠? 한쪽은 손이 크고 한쪽은 손이 작죠. 의도적으로 한 손은 남성적인 특성을, 한 손은 여성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한 손은 아버지의 손처럼 거칠고 강인하게 죄인을 붙잡아서 결코 놓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른 손, 이 작은 손도 어머니의 손,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상한 마음을 싸매고 부서진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런 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동시에 포괄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신 아버지의 권세와 또한 사랑 많은 어머니의 그 품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이 그림의 주제는 단순히 화해가 아닙니다.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들은 초라하게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6번째 나팔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명확한 통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남은 자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붙잡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천장이 아직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용화처럼 도망갈 때도, 고멜처럼 주님을 버리고 다른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내 품은 오늘도 너를 향해서 열려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그림 속의 아들처럼, 이 그림 속의 아들처럼 아버지 품에 무릎을 꿇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찢어진 신발 돌아오는 상처투성이의 그 영혼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나팔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는 은혜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회개가 바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눈물로 돌아온 자에게 주님은 다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의 고백과 눈물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이 우리의 회개가 되고 우리의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모든 방황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죄악들 다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로 주님을 하늘 바라보며 나갑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아버지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의 아버지 엄마로 죄 많고 아버지 엄마로 큰 많은 모습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빠져서 방황했던 나의 모든 방황과 나의 모든 죄악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때묻고 죄 많고 아버지 영적인 무더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모습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탕자처럼 방황하고 용화처럼 도망가고 고멜처럼 주님을 떠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숨겨진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회개 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온전히 경험하며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